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닮아 있는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 위너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위너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이제는 결국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하셨을 때에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파들끼리 싸워서 분열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됨이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갔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사사 기드온이나 사울 왕처럼 교만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세대 때부터 그 쫓아내지 못했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여부스 민족과 또 그들을 매번 괴롭게 했던 블레셋 민족, 또 다른 민족들까지도 다윗 시대에는 다 끊겨지게 됩니다. 다 이기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는 거죠.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삶에서 위너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윗의 삶을 위너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다윗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셔서 그의 삶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단순히 다윗이 목동으로 소외받고 살아가는 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삼아 주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은 원래 위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게 하셔서 그를 위너로 만들어 가셨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승리자의 삶은 우리가 늘 계속해서 나눴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승리자의 삶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승리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아무 노력 없이 우리 승리자 되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함께 보내셔서 매일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실까요? 다윗을 승리자로 만드신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의 아들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자, 블레셋과의 전투가 났던 거 우리 기억하죠?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피신하고자 해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 왕궁의 씨앗들을 다 몰살시키거나 또는 사울 왕이 죽기만을 기다리던 다윗의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왕궁으로 곧바로 쳐들어와서 이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5살짜리 되는 애를 안고 유모가 뛰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2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왕실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던 그 무비보셋, 왕자 무비보셋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신분도 숨겨야 되고 매번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신체적인 결함 생겼죠. 사회적인 도피 다 계속 도피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함입니까? 아니었어요. 이 당시 사회에서 장애는 어떠한 거였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미래까지도 제대로 꿈꿀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왕자로서 무언가를 할 수도 없었고, 다윗이 건재하는 한 자기는 어떤 삶도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를 키워온 유모는 무비보셋이 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왜 자신의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무비보셋 다윗 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선한 왕, 좋은 왕으로 생각했을까요? 지금 다윗 왕에게 죽을까봐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무비보셋은 다윗을 증오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없었더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미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숨어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았던 거죠. 그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모습이 처량해 보일 때마다, 또 슬플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밖에서 찾고 다윗을 비난하고 세상을 향한 원망 속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미래가 어두워서 그의 말투나 그의 말하는 습관은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는 게 익숙했을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충분하게 체험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도 바닥인 상태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 견디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에 대한 증오는 더 커져만 갔겠죠. 사실 다윗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럴 만한 그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입에는 뭘 다루고 살았을까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러면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자신의 그 낮은 자존감을 미움과 증오로 가려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의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찾아온 뒤에 우리 청년들의 삶은 무비보셋처럼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죠. 대학을 졸업한 뒤 그리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 몇 년 뒤의 상황을 이렇게 상상하고 미래를 그려보면 기대와 기쁨이 앞섭니까? 솔직하게 그렇지 않죠. 어두움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우리 진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무도 나태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이 해소되지가 않으니까 자꾸 공허함들이 밀려오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 보는 거죠. 때로는 예민하게 주변인들에게 반응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들을 보면 야이씨 아프니까 아프면 환자지 청춘이냐 이 꼰대야 막 이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 예민하게 반응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이 무비보셋처럼 우리의 잘못이 아닌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고 자라왔습니다. 각자마다 여러분 아픈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죠.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남들의 인정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커왔거든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내 자신의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펼쳐지지가 않으면 지레 화를 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신이 처한 삶의 한계와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내가 그때 그 대학만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아빠가 나에게 상처 주지만 않았더라면, 그 사람 내가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이러한 후회들을 하면서 이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자신의 잘못된 시선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 관계의 문제를 비난하면서 나는 자꾸 피해자라고만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거기서 안정감을 누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믿지도 못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무비보셋처럼 영적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 무비보셋의 이름이 무리발이라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역대상을 보면
그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무리바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알의 뜻은 주님은 나의 변호자이십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큰 이슈거리가 될 것이고 다윗 왕에게 소문이 들어가서 자기가 잡혀서 죽게 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모는 그의 이름을 바꿔냅니다. 무리발이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비보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수치스러움을 해치는 자. 지금 장애를 가진 그 수치함을 겪었지만 너가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겪고 있지만 이거를 이겨내는 자가 되라, 뚫고 나아가는 자가 되버라 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신체의 불완전함과 불투명한 미래와 도망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위너로 살고 있던 그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없니? 하면서 자신을 찾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혜를 베풀고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신하가 좀 동네 유지로 있었던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다윗에게 데려옵니다. 이 시바는 사울이 죽었을 때에 무비보셋에게 돌아갈 그 사울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서 자신의 땅으로 삼고 자신의 재산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기회주의자였던 거죠. 그는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은총을 베푼다고 하며 찾고 있었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무비보셋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바는 이 기회를 이용해 무비보셋을 밀고 합니다. 그가 무비보셋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어디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만약 사울의 종이었고 그가 의리 있는 자였다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할까요? 다리 저는 자 그 손자인 왕자를 자기 품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키워내는 게 시바의 종으로서의 역할이고 의리가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모른 척하고 그리고 무비보셋 땅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서 계속 자기의 그 재산과 것들을 불려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돌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뉘앙스가 그가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느껴지거든요. 그 뉘앙스가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리 저는 자입니다.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그 장애인이에요. 그는 당신에게 쓸모가 없는 자입니다. 데려오셔도 당신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이제 좀 인생 피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자신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날이 온 거예요. 은총을 베푼다고 신하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 바짝 엎드리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죽을 것만 기대했던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두려워하지 마. 마음 푹 놓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비보셋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림이었습니다. 늘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서 자신은 패배자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다윗이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면의 위너가 된 삶을 다 구축해 나갔을 때에 만들어졌을 때 처음으로 행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데 그리고 국가 안보에 힘을 써왔지만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삶이 위너로서 평탄하게 졌을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사랑을 베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이에요. 그의 개념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질투심 없어요. 의심도 하지 않아요. 자신은 장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왕에게 전혀 쓸모없는 사람인데
모두 앞에서 자신을 죽여도 사울 왕가를 끊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것을 나쁘다, 다윗왕 못됐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죽여도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누구에게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지금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모든 신하들 앞에서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돼 하면서 그의 변호인이 되어주는 거죠. 자, 보세요. 무비보셋이라는 수치스러움을 해치는 자라는 이름은 자신의 스스로 계속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사랑이 베풀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그 수치가 다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그가 무비보셋의 변호자가 되어주죠. 다시 무리바알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7절을 보세요. 왜 사랑을 베푸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냐면 요나단과 세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이게 화살 쏘는 거 가지고서 내가 떠날지 안 할지 그거 한번 결정하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사울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화살 짧게 쏜 다음에 그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막 울면서 그 이별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고마워요. 끄덕여줘서 고마워요. 그때의 요나단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볼까요? 노란색으로 읽은 글씨만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이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네, 지금 이 자손들도 너와 함께 계실 거야. 내 자손을 좀 부탁해. 그리고 다윗 너가 죽게 되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할게.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이 언약을 지금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 속에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해줬던 기억들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던 겁니다. 다윗이 베푼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냐면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주죠. 그렇죠? 도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 아까 누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시바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땅을 원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의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 농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바를 불러서 너 무비보셋을 이제부터 섬겨라고 다시 명해줍니다. 기회주의자였던 그 시바가 생각했던 과는 완전히 다른 전개가 펼쳐지는 거죠. 자신이 가로챈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갔고 도리어 다리 저는 자라 무시했던 그 무비보셋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무비보셋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시바까지도 생각해 준다라는 거예요. 땅은 결국 무비보셋 소유지만 거기서 나는 곡식과 모든 것을 다 시바의 자녀들의 것으로 돌려줍니다. 너희들의 자녀들 여기에서 나는 땅을 가지고 먹어. 하지만 소유는 무비보셋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종의 형편까지도 신경 써서 챙겨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베푼 사랑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리고 10절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에 13절에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강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다윗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처럼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겨주고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다윗의 이 베푼 이 사랑은 그 당시 시대에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무비보셋 이제 너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 땅 돌려줄 테니까 거기서 잘 살아. 종도 붙여줄게. 여기까지만 해도 와, 인자한 사랑이다. 정말 왕 대단하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무비보셋을 양자처럼 삼아서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는 다윗 왕이 자신이 받은 그 은사와 가진 힘,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조정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려고 들였던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고 싶어서 원수들을 찾아내고
그 사랑을 직접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어떤 정치적인 액션만 취한 게 아니라 직접 장애를 가진 그를 아들처럼 여겨주고 왕궁에서 함께 식사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등살에 밀려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우연하게 마주쳤기 때문에 그래 사랑 베풀어 줄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찾아냈어요. 끝까지 찾아내서 원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그 스토리, 이 사무엘하 8장에 그 이야기를 한 뒤에 바로 사무엘하 9장에 이 사랑을 베푸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만약 목동에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면, 그 소년 때의 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배려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만한 실력이 없었던 거죠. 다윗의 이러한 사랑은요, 사울의 쫓김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 요나단의 배려와 사랑을 통해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에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준 그 600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또 배우게 됩니다. 또 율법보다 자신의 배고픔을 더 공감해주고 제사 때 사용하던 떡을 내어줬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또 자신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는 자신이 어떤 가진 힘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할지, 사람들을 베풀어야 할지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사무엘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경험하며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베풀어진 사랑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한다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나라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힘을 사용하거나 그런 것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바라보든 사랑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위너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왕이 되었습니까? 다 삶의 조각조각마다 만나주었던 그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을 통해 그가 사랑의 완전체인 것처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광야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때마다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을 통해 전달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봤듯이 다윗 우리처럼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억울함에 울부짖기도 했고요, 분노해내기도 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또 그 분노할 때 붙여주시고 억울할 때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다윗이 알았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비보셋을 향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언약,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신실한 약속이 무엇인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쭉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는 원수가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비보셋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굳이 땅으로 내려오실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순결하신 그분이 구정물, 그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한 것 같은 그 죄의 구렁텅이로 뛰어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 당시 외면받고 소외받는 이웃들 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사랑받을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사랑을 그냥 말로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들에게로 몸을 굽히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다들 부정하다 여기면서 말조차 섞고 싶어 하지 않고, 말 섞는 자마자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 하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도 저주했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가 되어 주셨죠. 거기서 근데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주십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실 이유 없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그냥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저 인간들 죄인이라서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인간들 지어내시면 되잖아요. 그러셔도 되는 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다윗처럼 인간과 세우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바로 이때 언약을 처음 맺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주 오래전 아담이 범죄하였을 그때에 이제 매를 기다리고 있는 아담 옆에서 뱀을 먼저 얘기하실 때, 뱀을 저주하실 때 언약을 선포하세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자신의 육체를 상하게 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다 심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 예수님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하신 내용을 13장 전체를 두고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곧 어디서 실현되냐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실현돼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늘 유한했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 베풀기를 포기해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까지 무슨 십자가,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허리춤에 수건을 걸치시고 무릎을 꿇고 뭐 하십니까? 낮은 자대로 그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워진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태껏 수많은 랍비들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랑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해라,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지내신 후에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가장 하고 싶으셨던 말, 가장 전하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이제 이렇게 사랑할 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좀 사랑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더 나아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수치스러움을 해치는 자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수치스러움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예, 내가 구원한 자입니다 라고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위너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위너로 만들어 주시고 그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위너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리에 가고 더 많은 부를 누린 다음에 모두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다면 예수님도 십자가가 아니라 왕궁으로 가셨어야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근데 죽으시고 진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은 곧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었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다시 그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너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고 그를 통해 자신을 죽은 개로 여겼던 그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들을 깨닫게 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랑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좀 전해달라고, 그 사랑을 좀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무비보셋이요,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의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 왕자처럼 살아갔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진 않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치게 되는데 시바만 따라가고 무비보셋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질문해요. 야, 너 네 주인 어디 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결국에는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면서 그 기회를 또 엿보고 거기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기가 차서요 무비보셋에 주었던 그 땅을 다시 시바에게로 돌려줍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죽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수염은 덕지덕지 길러져 있고 옷은 막 다 헤어져 가지고 거짓골을 하고서 왕을 맞이해요. 야, 너 왜 나 안 따라왔니? 라고 다윗이 물었을 때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19장 24절 사무엘하 19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꼴로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도망가려고 함께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바가 나를 모함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말이 사실일까요?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 삼자대면에서요 뭐가 진실인지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주의자였던 시바, 너가 잘못했니? 너 가 하고 무비보셋만 품어낼 수도 있었어요. 아니 무비보셋이 지금 그 장난질하고 있는 거라면 그를 벌하고 시바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누가 잘잘못이 있는지를 따질 수 있었지만 다윗이 하는 행동이 가슴에 푹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줘요.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줘요. 그리고 똑같이 땅을 분배해서 둘에게 나누어 줍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보게 하신 이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를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좀 찾아가서 너가 다윗처럼 그 무비보셋처럼 계속해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좀 찾아가서 네가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청년 교역자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를 디렉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제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여러분들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비보셋처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장애를 얻고 자신의 삶에서 다리를 절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사랑해주고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라고 저에게 맡겨주셨고 공동체 원들 하나하나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처럼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선배들과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이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알고 느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느껴야 내 안에서의 그 한계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유는,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상처와 원망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그 청년 공동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청년 공동체를 주셨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학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야, 우리 무비보셋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대. 우리도 그렇게 좀 사랑하자.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자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사랑하며 살아가 보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무비보셋 설교를 할 때 기대함으로 준비했는데 말씀을 정작 전하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대답해 주신 거죠. 그 전에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낱낱이 보게 하여 주시면서 너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고. 너가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그 청년들,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배제된 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는 이유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그 영혼들, 그 나로 인해 상처받았던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너 가서 용서를 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그 중에 한 영혼을 만났고 그 앞에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지난 과거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정말 깨부셔집니다.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었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나의 삶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잘잘못을 가리면서 무비보셋과 시바 중에 한 사람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덮어주고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해요. 원수잖아요.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친히 오셨어요. 그러나 거절당했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달리셨어요. 나처럼 좀 너희도 좀 사랑해달라고 하며 무릎 꿇고 그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시고 거기에 또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했는데 그 제자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떠나 자기의 인생들을 살아가요. 다 도망쳤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이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계속 두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우리 보러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지고 있는 자존심, 가지고 있는 내 상처, 내 아픔, 내 원망함들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직접 가서 너가 좀 사랑을 전하라고, 사랑을 좀 표현하라고 말씀하세요. 말만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님 닮아서 내가 사랑해 볼게요. 라는 것을 그냥 넘어서서 정말 사랑함이 무엇인지, 무릎을 꿇어야 하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야 하면 씻기는 행동까지 보여주셨으면 다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던 거를 이제 우리는 좀 넘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해해주고 싶은 사람만 공감해줬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좀 넘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감받기 굉장히 좋아해요. 주님 나를 공감하시느라는 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공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어서서 그 사랑을 다시 사랑해주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 공감해달라고, 네가 좀 사랑해달라고, 내가 못 살았던 이 땅, 내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땅에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 다시 너희들을 2000년 후에 너희들 살게 한 이 땅, 내가 직접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 땅에 올 수 없으니까 지금 살아가는 그 땅에서, 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너희를 좀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내가 다시 오기까지 그 사랑을 좀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사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승리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자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그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봅시다. 말씀대로 사랑해 봅시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 한 주 한 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단순히 이 자리에 나 너무 좋아, 오늘 공감받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살아내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우리를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고 찬양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 다시 좀 찬양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의와 화평의 입맞춤, 평화의 입맞춤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그 찬양 가사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